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오늘도 샬롬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샬롬. 네, 샬롬. 네, 할렐루야. 특별 기도의 첫째 날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환난 중에도 감당했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환난 중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놓치지 않았던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언제나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고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곧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셋째 날 어제는 부름받은 사명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해야 되고요.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본이 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함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런 은혜가 늘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생활을 막아서고 또 사명 감당을 회방하는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찾아보고 깨어서 물리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의 폭동에 의해서 도망치듯이 떠나왔다고 했죠. 그럼에도 남겨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직접 가가지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해졌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 힘썼노라. 정말 그들이 진짜 직접 가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확 끌어올랐던 겁니다. 19절 20절도 보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역자는 자기가 사역한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면 정말 그 감격할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그만큼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더욱 직접 가서 보고 신앙을 지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방꾼 사탄이 막아서 이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열심을 품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낙심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자꾸만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품은 열심보다도 사단의 열심이 더 하겠죠. 그래서 사명을 포기하게 만들고 내려놓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악한 사탄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사명 감당을 회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온갖 미혹과 환난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합니다. 이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믿음을 파산한 넘어진 자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고. 참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정말 다 불명예스러운 이름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자주 계속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알아야 돼요. 아, 사탄의 역사가 나를 지금 이렇게 짓누르고 있구나. 그래서 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사탄은요, 어떤 성공의 기쁨에 들뜬 사람들, 또 아무 일 없이 평안하고 안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공격을 합니다. 실패보다는 성공이 우리 신앙에 때로는 더 위험한 요소로 작용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듣습니까? 그런데 금세 예수님 하는 일을 베드로가 막아서면서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요? 사탄의 말을 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말 나라가 평안해지고, 그리고 다윗도 어떤 안일한 삶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때 욕망에 이끌려서 바세바를 범하게 되고요.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에 이끌려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고요. 모두 다 보면요, 뭔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고 평안한 삶, 안일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항상 성도가 삶 속에서 성공하고 그로 인해서 안일해진 틈을 늘 노리고 있습니다. 그 성공이 신앙적이든 세상적이든지 성도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들떠서 교만하기 쉬울 때 그 틈을 이용해서 사탄은 공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예배 잘 드리고 시험에 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작전 기도를 마치고 기대감에 막 부풀어 있을 때 그때 그 기도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그런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라도 절대로 안일한 안도감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때 사단이 집중 공격할 때입니다. 셋째로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회방하는 것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고,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게 하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을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매니. 바울이 자기가 못 가니까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디모데를 대신 보내는 그런 결단까지 내리게 됩니다. 왜요? 혹시 시험하는 악한 사단이 저들을 시험해서 넘어뜨릴까 봐. 여러분, 사단이 헛되게 하려고 하는 것, 무엇을 헛되게 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헛되게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면 우리에게 사단이 늘 와서 시험하는 것, 이건요 일상인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사로잡히게 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마치 그 길가밭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바로 먹어버리듯이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지만 사탄이 바로 집어삼켜서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기도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늘 혈안이 되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회방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각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구함으로 분란을 일으키게 합니다. 물질적인 문제로 서로 미워하게 합니다. 때로 거짓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혼란을 겪고 분쟁이 일어나게도 합니다.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성도들의 마음을 헤집어서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 사단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복음 전파를 회방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 그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데 사단은 자기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갖 핍박을 가져다 주고 질병이나 궁핍함을 겪게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가 너희의 연약함을 잘 안단다. 네가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잘 안단다. 그러므로 말씀 붙들고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라. 모든 시험을 이긴 내가 너를 도와주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도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떤 섭섭함과 상처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미혹과 환난을 분별할 줄 압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늘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지켜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 있어서 온갖 사탄의 해방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켜내고 사명도 지켜내고 교회도 지켜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도 지켜내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 되어
모든 시험 이겨내리라. 나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 되어 악한 원수를 대적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하루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회방하는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무엇을 방해하려고 합니까? 그 세 가지를 제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이제 337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결단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중보하는 기도 제목들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결국에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서 어떤